읽은 말씀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실 12장에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한 5장은 더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 테니까 집중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읽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보여주는 장면도 많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그 캐릭터가, 그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시고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분인지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3년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인지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호통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만 상을 2번 엎어버리시는 일이 나오고요. 율법주의자가 시비를 걸 때 정말 엄청난 논리로 압살해버리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몇몇 상황만 빼면 예수님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셨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무언가 굉장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죠. 죄와 부끄러움에 짓눌려서 올바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한 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나 예를 들어서 욕먹을 행동, 요즘 참 어떤 축구 선수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던데 인터넷에 보니까요. 축구를 그만두고 탁구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먹고 있던데, 요즘 같으면은 그냥 잠깐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슬그머니 나오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사를 하는 게 제한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부끄러운 사람들의 커멘트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평생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그걸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한꺼번에 뒤바꿔 버리시는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사랑스럽게 대해주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큰 변화와 용서를 주셨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그 한 명의 영혼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감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지역 사회를 점점 벗어나서 한 나라,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 지금 이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자라났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호산나라고 왕을 맞이하는 자리까지 갔고, 오늘 말씀의 서두에는 그 소문을 들은 이방인들, 그리스인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위치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 세계와 온 세대의 사람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변화받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수천 년이 지금 지난 후에도 지구의 모든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죠. 그런 분이 세상에 딱 한 번 오셨습니다. 여러 번 자주 왔다 갔다 방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한 번 방문하시는 동안에 그저 누구의 아픈 거 좀 잠깐 고쳐주시고, 누구 그냥 귀신 들린 거, 누구 좀 부끄러운 거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임팩트가 있는 한 가지 업적을 남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이상하죠?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라거나 희생이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지어주신 거라고 설명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말을 해보고 있는 거지만 우리 한 자매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쓰레기가 우리인 것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 개가 딱 붙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두고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느 때 우리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This is greatest honor. 진짜 정말 영광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럴 때를 생각하겠죠. 우리 이제 음악가들도 있는데 음악가로서 막 세계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콩쿠르에서 최초로 한인이 우승을 해서 막 트로피를 받는다. 콩쿠르에서 트로피를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네, 막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하고 막 꽃 따라주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요? 세계 신기록을 세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이렇게 받을 때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럴 때 느끼는 게 영광이 아닌가요? 여기 보면 우리 메디컬 팀들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많으신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년쯤 있다가 노벨 의학수상자로 막 선정이 됐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5분만 내주세요 막 그러고 막 타임지 같은데 올해의 인물 막 이런 걸로 딱 나오고 TV 틀면은 막 뉴스에 내 얼굴 나오고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은 이런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랑 좀 개념이 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개념이 좀 달라도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돌 던지고 빨가 벗고 쓴 채로 온몸이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많이들 보셨죠? 좀 이제는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저도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좀 너무 심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그 피가 막 튀고 그냥 너무 잔인한 영화인데 근데 나중에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오히려 실제보다 훨씬 더 미화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대해서 나무 위키를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제외하더라도 당시에 수치와 혐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수치스럽지만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되면 더럽고 좁은 몰골로 인간성을 잃은 채 죽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집행에 앞서 채찍질을 당한 경우 난도질 당한 상처들이 세균 감염과 궤절 현상으로 인해 골만 터져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부족한 산소와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상처 투성인 전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때 풍기는 악취로 인해 주변의 벌레들까지 잔뜩 달라붙게 되니 사실상 매달린 시체나 다름없는 모습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온다.
단순히 피만 흘리며 깔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남아있던 소변, 대변 등의 오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모조리 빠져나온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 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며 통제를 잃은 신체에서 분비되는 자신의 배설물의 범벅이 되어 죽는다. 이런 이유로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라고 묘사하며 로마 시민의 시야는 물론 생각에서조차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십자가형이 단순히 공통스럽게 피만 흘리다 죽는 형벌이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평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 좀 많이 잔혹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이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가 힘든 형태로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 중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묘사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이 모습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I'll be honored. I will have glory on the cross. 이게 영광스러운지 어떤 부분이 도대체 영광스러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더니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얼굴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의문의 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하늘의 미랄이라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서 없어지셔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고 나도 우리가 속시원하게 굉장히 영광스럽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영광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아니면 노벨상 받아서 사람들한테 막 박수 갈채를 보낼 때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해낸 무언가가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쉽게 해낼 수 없는 그런 퀄리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와 영광스럽다라고 하겠죠. 이 사람의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하겠습니다만 십자가를 보고 와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모든 엄청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와 하나님은 진짜 He is God, He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맞다라는 감탄사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박수를 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느낌 드시나요? 와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에 있지라는 생각이 진짜 드세요? 제가 이 가리킨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예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나무를 잘 다듬으시는 분이 예쁘게 깎아서 정말 깔끔하게 깎아놓은 예술 작품이고 비싼 돈을 주고 산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걸이 같은 거 아주 예쁜 금으로 만들어진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시면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처참하고 피 묻어 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진짜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박수를 칠 수 있겠나?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랫동안 궁금해서 정말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 주제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셨다.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형상이 하나님을 더 알기 좋고 알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저도 그것을 굉장히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한순간에 좀 황당한 계기로 그것을 알게 된 저한테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책을 읽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숙제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내용들이 되게 오래됐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그 광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은 실패한 종교 지도자, 감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맞서 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야심가이자 위험한 선동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에 신상 모독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큰 혼란과 아이러니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알면서 그 십자가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왜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최악의 죄인들과 함께 비난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고 계실까요? 천사들도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powerful God이 왜 그렇게 파워리스하게 아무런 파워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무능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의 예수 주님께서 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 형벌을 받고 계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한 명의 인간이 사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아프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은 그것보다 사실 굉장히 더 큰 죽음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위에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더 이상 존귀하거나 존엄하지 않습니다. 만물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저주를 받고 계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상도 완전히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서 뒤덮여서 까맣게 오염되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초월적인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한 명의 사람이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은 진정한 의미로 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캐릭터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 위에서 더 이상 신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과 우주가 멸망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God is dying. God is losing godness.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로부터 하나님의 더 큰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배웠습니다. 근데 What is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치열하고 모욕하고 있는 우리 인간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What is justice of God이라고 물어볼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가 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가 있다면 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프루프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전능하신가요?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가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다 무슨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그 문제를 썩 해버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안 죽는다는 의미인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죽음도 그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두지 못한다. 천사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와, 지금까지 내가 알아봤던 하나님의 모든 진짜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파워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며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영광스럽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악의 비극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끼시는지에 대한 모든 프루프가 전부 등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만물들과 천사들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놀라게 되고 감탄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엄청난 업적과 의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이 아가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뛰어가도 우리를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 책을 한 3-4번을 더 읽어보고 나서야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좀 어렵다고,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은 귀에 들리는 만큼만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실 만큼만이라도 곰곰이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른 어떤 종교에도 등장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목사로서의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매주
뭐 새벽 기도나 아니면 주일 예배가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막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막 많이 나오면 좋거든요. 와, 내가 1등이야. 다른 목사님들보다 내가 조회수가 더 높네. 그럼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 어렵게 해라고 생각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만큼만 알아듣고라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변화를 받고 무릎을 꿇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도 직접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살펴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도저히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스승님이 피와 고름과 오물에 범벅이 되어 whole naked, 그냥 벌거벗은 채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똑바로 마주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바울의 고백도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전에 유명하고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우억 이러고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마 그걸 거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그분은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렇게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잡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리티에서 인정받고 누군가가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이야 정말 이 21세기가 나온 최고의 천재다라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나의 성공이자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honorable하고 가장 glorious한 모먼트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박수를 쳐주겠는데 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정말 영광일까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에서처럼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있을 때 그때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딱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막 엄지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더 영광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또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두 가지의 영광 중에 어떤 영광을 선택하고 싶으신지요? 물론 사람들도 막 박수 쳐주고 하나님도 막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사람들에게 침을 밟고 모욕받고 펀치 맞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신 그 마음을 여러분도 이해해 나가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걸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영광과 예수님께서 이게 내 영광이라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놓고 한번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25절과 26절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오늘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던 아니면은 나의 결심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들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셨는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아 진짜 부족했다. 나를 그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도 고통을 감당하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셨나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를 다 받으셨나요? 왜 정말 중요한 이메일 메시지도 간혹가다 안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쳤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진짜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달라는 거 우리를 이해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사실 더디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지 도와주세요 할 때, 자, 이걸 바로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그 인간적인 감상표이나 아니면은 진짜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셨겠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 알게 되는 그런 도구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 걸어가는 시간이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 아니면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되어 주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크로스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